그 다음에 재림, 이런 것이 많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교량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아주 좋아하는데,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 사도행전은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제일 그 서론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1장 8절인데,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해주는, 이거는 무슨 책이다, 그런 것을 말해주는 그 절이 1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이요, 사도행전에 56번 나옵니다. 성령이라는 말이. 신약 전체에는 한 90번 나와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는 성령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56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쓴 누가에도 성령이라는 말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인데 이 성령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지역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8장부터는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4차 전도여행, 저는 4차로 보는데, 전도여행으로는 그 당시에 알려진 땅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잘 요약한 말씀이 1장 8절입니다. 성령,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땅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가 막 발전하니까 사도들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택해야 되겠다. 우리 옛날 성경은 공개라는 말인데, 우리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교회 관리하고, 재정 관리하고, 이런 데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6장의 집사님을 택했어요. 6장 시작하면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해가지고 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사도들이 그런 말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뭐지, 이 사람들 음식 나눠주고 재정 관리하고 뭐 이런데 너무 시간을 쓰지 못하니까 우리 집사님을 택하자. 그래가지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집사님들은요, 이 표준에 의하면요, 성경 말씀에 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을 집사님으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스데반은요, 순교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7장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이 얼마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순교도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아무나 순교 못합니다. 네? 여러분 순교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매만 들어도 도망가겠다. 그래서 순교도 순교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래서 7장 전체는 사도의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로 아주 장엄하게 끝납니다. 사단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8장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8장에 시작하니까 이 순교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스데반처럼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8장에 보니까 이제 아까 1장 8절의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스데반 자신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순교가 복음의 씨앗이 된다. 그런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사울이 그가 죽임을, 사울도 그때 스데반 죽이는데 굉장히 적극 참여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교를 역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너무 국한되어 있지 말고 이제 퍼지도록. 그래서 사도들은 아마 그게 예루살렘이 본부였기 때문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도들은 박해를 좀 받을 가능성이 좀 희귀한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 그래서 12사도 외에는 무슨 마띠아도 포함됐겠죠. 베드로가 유다 대신 마띠아를 택했잖아요.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 외의 유다 지방, 그 다음에 북쪽으로 사마리아하고 유다는 원수 지간입니다. 그런데 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일이 근데 이 사마리아에 누가 갔냐면요, 빌립이 갔어요. 5절에 보니까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 성경은 굉장히 동양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는데 내려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저기 북쪽에서 한양 갈 때 한양 올라간다 그러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 안 그러고 성에 내려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동양적이죠. 위치는 북쪽인데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누구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저는 이 빌립 집사님이요, 다른 주제 할 게 많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 8장에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전파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 얘기하세요. 처음에 뭐 안식일 얘기, 죽은 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 의복 얘기, 음식 얘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요, 제 교회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무슨 그런 얘기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잖아요. 크리스토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걸 전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8장 12절에도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8장 12절에 보니까 복음 전파, 그게 유앙겔리온인데 굿뉴스 헬라 말은 영어로는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누굽니까? 예수님. 거기도 8장 12절에도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제 구도자들이 막 생기고 그리스도인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에서요,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근데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중에 누구 보냈어요? 사마리아에도 이거는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네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갔다 그랬어요. 아마 야고보가 그때 회장이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낸 것 같아요. 요한은요, 사마리아하고 인연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요한하고 요한 형제가 무슨 말한 거 아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였으면 좋겠다.
그 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요한이 안 가려고 그러는데 가라고 해서 가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화했을 것 같아요. 가서가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불 내려오기를 다 쓸어버리기를 그 말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짐작할 만한 일이래요. 용서해 주겠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비유를 하나 썼어요. 요한의 사과라.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요한이 사마리아 가서 사과했습니다. 그때 26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전혀 다 빌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빌립. 그 사이에 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 베드로가 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돈 주고 살라는 거 얘기하고, 근데 이 빌립은 계속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래서 26절부터 40절까지 이 긴 기사가 빌립 집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이 앙겔로스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도 되지만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헬라말로.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그 후에 나오지만 성령인 것 같아요. 천사가 얘기한 성령. 나중에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빌립이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 속삭여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 북쪽으로 올라가지만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니, 그 길은 광야니라. 근데 여기요, 이 남쪽이란 말이요, 헬라말은 메셈브리아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오란 뜻도 있고 남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정오인데 남쪽으로 내려가라. 근데 그 길은 광야니라. 그래 빌립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정오면 요새 날씨에 정오가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유대 나라는 더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뜨겁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광야고, 그러면 뭐예요? 사람 없어요. 누가 정오에. 근데 빌립은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상한 명령이다. 왜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더 뜨거울 텐데, 근데 그 길은 또 광야야, 사막인데 왜 가라 그럴까? 근데 빌립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7에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요, 조금 이게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원문에는요, 일어나 가서 보니,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고자란 뜻입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킹제임스에는요, 옛날 킹제임스는 이 말이 나오는데, 내려가서 가보니까 보라 그랬어요. 이두 헬라말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지나가요?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 고관, 요새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죠. 재무부 장관이 그저 지나가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옳았구나. 내가 대낮에 광야에 가고 아무도 없을 때 가라 그래서 갔더니 보라, 이 훌륭한 사람이 글로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요, 옛날에 어느 친구하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침례받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있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받은 거를 좀 전해야 되겠다고 누가 주소를 주더래. 여기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That's wrong house.
근데 그 사람이 잘 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롱하우스로 보냈구나.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저쪽 중서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집에 갔지만 그 사람이 아주 잘 받아들이래요. 그래서 참 재정을 관리하는 그 내시라는 말은 유인업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황관장, 옛날에 왕궁의 고급 관리들은 다 이 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고자지만 근데 이사야 56장 3절에 보니까 그런 예언이 있더라고요. 고자는 내가 고자라고 하지 말라. 고자도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백성이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 5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28절 29절 보면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근데 여기까지 보니까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더운데요, 여기 지나가니까 빌립이 막 쫓아간 것 같아요. 막 쫓아가니까 수레로 가까이 가라. 성령이 가까이 가.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막 뛰어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라 그랬으니까 뻘뻘 땀을 흘리면서 뛰어간 것 같아요. 오늘같이 100도 넘어가는 참 더운 시기에 가까이 가라.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그것이 성령으로 제가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맥에 있으니까. 참 더운 지방에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요, 성경을 읽을 때 꼭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시가 소리 안 내서 읽으면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막 뛰어가니까 뭘 읽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틀려요. 그래가지고 뛰어가면서 막 벌떡벌떡 하면서 내시 Do you understand? 그 말씀 읽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할 때요, 절대 혼자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화식으로 하셔야 돼요. 대화식.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제가 그런 말 봤어요.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자기가 이거 가는 것을 주려고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이 굉장히 지혜스러웠어요. 우리 내시님, 장관님, 지금 읽는 것 이해하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뭐 열이 나가지고 조금 흥미가 있다면요, 몇 시간을 자기는 이야기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식하죠, 과식.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관님, 이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그 내시가 말했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니요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앉으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 참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빌립이 뛰어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수행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수행원들은 다 걸어왔겠죠 아마. 근데 빌립을 뭐라 그랬어요? 수레에 앉으라. 그리고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겠느냐. 왜냐하면요, 그때 이 내시의 모든 일행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마 베드로가 오순절 때 같아요. 베드로가 이사야 53장을 설교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고난의 장 아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세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생애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룹은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다, 그런 논란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사야 53장 이것이 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제가요, 여러분 31절 소리내서 읽어서 들었는데,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아시죠? 로마서 10장 14절.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포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굉장히 답답한 심령으로 쓴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선포하는 사람이 없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시의 질문과 아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잠언에 보면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빌립이 그 장관의 수레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우해 주는 거지요. 여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있고 능숙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뭐 조 바이든이나 뭐 한국의 윤 대통령 모셔가지는 않지만 하늘 왕 앞에 나중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빌립 전도사 같이 주님의 사업에 열을 내시고 힘을 쓰시면 온 우주의 왕께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왕이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뭐 그런 예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요, 어떤 직장에서요, 어떤 분에게 전도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자기 있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인이 됐어요. 근데 저보고요, 자기 집에 한번 가재요. 왜 네 집에 가냐니까 자기 부모가 나를 좀 만나고 싶대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 좀 보고 싶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가자고. 근데요, 미국 사람들은 참 겸손하더라고요. 갈 때까지 자기 부모가 뭐 하는지 말 안 하더라고요. 저거 오랫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 아버지는 이 주에 대법원 판사래요. 와, 저는 한국 사람은 확실히 잘한 거야. 한국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우리 아버지 대법원 판사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 사귀고 나고 성경 공부 다 하고 자기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제가 놀래가지고 딱 가니까 제가 딱 집에 들으니까 그 대법원 판사가, 주 대법원 판사가 문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재판할 때 가면요, 판사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다 일어나요. 근데 판사가 저한테 절을 해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한 일꾼은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십니다. 32절 보십시다. 사제장 3절이죠. 근데 1년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리가 이사야 53장 7절부터지요.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쭉 그 후의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 다음 절은 그 후의 말씀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다음 오늘 그리
성경에 읽은 말씀 8장 34절에요. 이 말씀을 하니까 아이 빌립이요 35절에 보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건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인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를 가르침이냐 그랬어요. 근데 참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참 이사야 53장은요 꽤 그 당시에 많은 그 어려운 그러니까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말하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요 그 구도자들이요 초신자들이 어려운 질문하면요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대답하죠. 아니면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한번 연구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할 때요 호기심이 제일 최고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루면요 그 다음에는 흥미 없어요. 왜 안식일교회는 이러지? 이런 거 하지? 하면요 여러분들이 딱 준비했다가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랬어요. 이게 내시님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다른 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복음을 여기서 유한겔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했다. 그래서 빌립이 참 전도자로서 굉장히 지혜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제가요 처방을 좀 하나 가르쳐 드리겠어요. 저는 이 다른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처방은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베드로가 굉장히 잘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우리 전도자의 저는 한 6단계로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여기 보면요. 첫째 단계는요. 마음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를 그리스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단계는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이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삼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소망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저렇게 불평만 하고 컴플레인만 하고 얼굴을 내천자 부리고 그러면 소망에 가서 묻질 않아요. 기쁘게 살아야 묻지요. 그래서 그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중에는요. 소망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와서 당신은 왜 이렇게 항상 기쁩니까? 묻지요. 안 그래요? 그저 세상 살기 힘들다. 예수님 믿기 힘들다. 안식일교회 믿기는 힘들다. 뭐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안 물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셔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처럼 사는 거하고 소망을 가진 자의 질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절 모릅니다. 물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연구하고 대답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알아서 대답. 그러면 안 돼요. 뭐라 그러세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그거 어디 있더라? 신약에 있나 구약에 있나? 그러지 마세요. 어디 있다. 딱. 그 다음에요. 마지막 단계는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제시해야 돼요. 나는 성경 잘한다. 그래 뽐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6단계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소망을 가진 자처럼 생활하고 소망을 묻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항상 준비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하라. 8장 36절 봅시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근데 우리 영어 성경에도 나오나? 헬라어에는요, 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두. 근데 왜 그 말이 나오냐면요. 그게 원어에 왜 있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물이 없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물이 있네. 이거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물 오아시스 보내주셨어요. 물이 있다. 그러니까 내시가요. 침례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 침례 얘기 물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말했죠. 보라. 나오네 한국말로.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 침례 주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성경 공부를 어리상을 가르쳐줬는데 교회 가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례 얘기가 나는데 한 분은 왜 목사님 침례 안 주세요? 그런 분도 있고 한 분은 왜 교회를 소개 안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때 됐구나. 너무 강요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타이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침례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37절에요. 그 37절 말씀은요,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요, 이 사본이 꽤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논문 비평이라고 그러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본이 원문에 가깝나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 한 분이 그걸 연구했는데 어떤 사본에는요, 그 37절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37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성경에는 난회주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난회주. 여러분 성경 가지고 난회주 가지고 계시죠? 제일 아래 보면요. 37절 없음 해놓고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오케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시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너무 저는 많은 질문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빌립이 한 가지만 딱 물었어요. 뭐를 물었어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 그랬어요? 예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요. 위대한 사명 아시죠? 28장 19절 20절 20. 거기 보면요.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다 가르치고 나서 침례 주라고 안 그랬어요. 침례를 우선 주고 간단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요. 우리가 어떤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침례 받을 사람에게 당신 뭐 이러면서 뭐 침례 받으려고 그래. 근데 여기도 내시가 딱 빌립이 한 가지만 딱 묻고 침례 줬어요. 38절 봅시다. 38절에 보면요.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는데 37절 나왔네요.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영세가 맞습니까? 네, 이 침례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 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죠? 예수님도 침례 받은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한 번은 어디 있을 때 제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질문한지 아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알지? 그럼 마태복음 3장 16절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은 무슨 말씀 있어요? 그 다음 성경처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제가 대답했어요.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를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받으셨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니까 분명히 침례 아니에요? 세례나 영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재림교회에서는 침례를 주지? 영세나 세례 안 주고?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좀 제시해야 돼요. 이런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침례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참 제가 39절 봅시다. 39절. 침례를 받고 집사님이 침례줘요. 이거요. 저도 이야기 좀 해야 돼요. 저는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요,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분이 침례를 받기 원하면요, 그분이 같이 목사님과 같이 침례 주는 거 굉장히 동의합니다. 성서적이에요. 집사님이 침례 주는 거 성서적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요, 40절에 보면요, 39절 둘이 내시와 이 빌립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어디로 끌어갔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들에게요, 침례 준 목사님이나 침례 준 장로님이나 장로님도 침례 많이 주더라고요. 혹시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요,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내시가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집사님 빌립 집사님 어디 갔어? 안 그래? 뭐라 그래요? 이사야 53장을 기쁨으로 읽고 자기 길을 갔어요. 어떤 분들은요, 침례 받으면 침례 준 사람은 굉장히 의존하는데 그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사라졌는데도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다. 와, 주의 천사가 빌립을 40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빌립이 아소도는요, 이 북쪽입니다. 약간 해안 쪽으로 와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에 이르러. 여기 복음이란 말이 또 나오죠?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 이 복음이란 말씀이 3번 나옵니다. 12절, 35절, 40절.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의 키 포인트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물론 나중은 다른 것도 전파하겠지만, 그래서 이 8장에서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은 빌립 집사님의 그 복음, 기쁜 소식, 이것을 계속 스데반이 못한 사업을 빌립 집사님이 지금 전도자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소도에 가서 얼마 머물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저 큰 도시 가이사랴까지 가서 거기서 전도하면서 정착했어요. 여러분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빌립이 그랬어요. 근데 빌립이 그 이야기 후에 언제 또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년 지난 것 같아요. 사도행전 21장에 다시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봅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갑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제 저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연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렀어요. 가이사랴에 아까 누가 있었어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라. 여러분, 전도자라는 말이요, 에반젤리스트, 유앙겔리온 3번 딱 나옵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누구에게 줬냐면요, 빌립 집사님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에요, 11절이죠. 거기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에 보면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요, 거기 전도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딱 3번 나오는데 최초로 누구한테 했어요? 집사님 빌립에게 전도자 빌립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참 재밌어요.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래서 두 번째로 아는 것은 제가 결혼했구나.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실은 아들은 낳지 못하고 딸만 넷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실은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결혼 안 하고. 근데 옛날에요, 사도 바울도 그 말씀했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이라는 것은요,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이것을 예언이라서요. 무슨 미래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는 것은요, 처녀로서 자기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전도하고 권면하고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정교육 참 잘했구나. 네? 그 다음에 이 집사님으로서의 역할도 잘했구나. 손님 음식 대접하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이요, 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우리가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나 그 외에 많은 일행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행들을 잘 대접하고 가정교육 잘 시키고 딸들도 잘 교육시켰다 그러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사도 바울이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 날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 집에 와서요, 여러 날 있으면 좋아하십니까? 하루 이틀 있으면 오케이. 생선하고 손님은 3일 지나면 냄새 난다고. 근데 제가 이 말씀 보고, 집사님 참 훌륭하다. 집사 일도 잘했어. 전도도 잘하고. 여러 손님, 제가 한 10명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도 있었고, 그 외에 디모데도 있었고, 이 수행원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손님 대접 잘했구나. 제가 결론적으로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이 마태복음 9장은요, 예수님께서 그 9장 36절에 보면요, 이 무리들을 보고요, 불쌍히 여기시사 목자 없는 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일꾼이 적으면요, 그 다음 절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나갈 것 같죠?
추수할 건 많은데 너 열심히 일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모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만 죽어라 일하지 말고 다 참여하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만 보면요, 목사님, 수석 장로, 수석 집사 이 몇 사람만 열심히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고 막 하니까 당신 목회 틀렸다고. 사람들 같이 일을 시키게 해야지. 당신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그런 여러분 기사 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꼭 같은 방법입니다. 일꾼들도 많이 보내서 같이 하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35절에 보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지 말고 지금 추수하라 그랬어요. 우리 제7회 예수님 교회에서는요, 이제 성령이 쫙 내리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그 흰 천사가 내려올 때 그때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확 들어온다고. 제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드리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하라고 그랬죠. 지금. 마가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꼭 같은 장이에요.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근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하나님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호가 같으니, 각각 일할 사람만 일하지 말고 다 일하라. 각각. 네? Each with their assigned task. 다 assign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 이래요. 저는 부끄러워서 참 그거 못해요.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저는 항상 그 차에요, 가정과 건강과 시조를 여분으로 가지고 다녀요. 어떤 교회 가면 이게 쌓여가지고요, 지나면 버리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 교회 다녔는데요, 헌납들은 열심히 하는데, 헌납 제일 쉬워요. 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뿌리는 건 안 해요. 여러분 차에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다니면서, 모르겠어요. 여기는 여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식당에 가던가, 부끄러우시면요, 사람 없을 땐 오세요. 어떤 사람은, 나 부끄러워 못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하는데 여러분들 다 필요하십니다. 친절하게 하고, 교회에 가끔 가물에 콩 나오는 사람들 전화도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나가다가 안 나온 사람 연락도 좀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교회를 또 음악, 찬양, 친절, 손님 접대 할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어느 분야든지 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어떤 분한테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왜 교회에 안 나가십니까 하니까, 아이고, 저는 그 교회 갔더니요, 혼처 밥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파트라 갈 때 아무도 내 옆에 안 와서 안 가요.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르는 사람,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가서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전도입니다. 왜 시조가 아니면 과정광고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것만은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찾았어야 돼요. 네.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초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서적도 분배하시고, 손님 접대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 제가요,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교인들 참 남의 집에 가서요, 초신자 집에 가서 혼났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뭐 못 먹는 거 잔뜩 써놓고 먹으라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그럼 당신이 먼저 초청하지 됐을 거 아니에요. 먼저 초청하면 이거 왜 이래요?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초청을 먼저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참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일어나 놀숲에 이어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에 임했느니라. 여러분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 차원에서는요, 우리가 선교가 교회 존재의 목적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교회에서요, 직원회를 하는데 교회 칼pet을 청색으로 할까 녹색으로 할까 가지고 한참 동안 알교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소식 듣고 참 한심하다. 교회 직원에 모여서 선교 사업 이야기 해야지 녹색으로 할까 뭐 청색으로 할까 가지고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천년 기간에 이 지구상이 액체가 될까 기체가 될까 그거 가지고 한참 또 싸움했대요. 그건 제가 좀 뭐라 그럴까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많이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의 그 메인티넌스 유지하는 것에만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놀숲의 교회여 빛을 발합시다. 제가요 오늘 마지막 찬미는요 251장 우리 저기 찬송가는요 515장인데 이 찬미는 굉장히 저기 감명을 주는 찬미입니다. 이거는 1952년이 언제입니까? 6.25사변 때예요. 6.25사변 때. 6.25사변 때 이 석진영이라는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국민학교 선생인데 25살. 사람들이 죽어가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죽어가고 믿는 사람들도 떠나가고 너무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막 전쟁 중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걸 썼어요. 써가지고 제 1절에는요 참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구나 탄식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요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4절은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썼어요. 써가지고 이 국어 선생이니까 시를 써가지고 그때 박재훈이라는 그 우리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군악대 있었어요. 해군 군악대. 그 사람한테 엽서를 표현했어요. 같은 해에 1952년 우리 지난주에 유교당 했잖아요. 유교. 그러니까 이 박재훈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같은 심정으로 이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박재훈이라는 분은 어서 돌아오 이것도 진 분입니다. 그다음에 일어나서 참 우리가 빌립 집사님과 같은 심정으로 찬미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